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희락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쓰신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듣고 있습니까? 신학의 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을 더 확실히 알고자 하며 알고 믿는 분을 이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유혹과 미혹에 쉽게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유혹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약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 볼 일 없이, 죄송하지만 너무 작고 초라해서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특별히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부제를 보시면 구원과 징벌 가운데 나타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드리자면 이사야를 지금 읽었고 좀 있으면 로마서를 읽을 텐데 다른 때 같으면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풀어가며 설교를 할 텐데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깊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주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통찰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롱상한 자매님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는 선악 개념이 있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이 바탕이 돼야 돼요. 저는 그 위에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선이 악에 근거하여 정의되지 않고 악이 선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즉 설명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보기 전에 선을 압니다. 그러니까 악을 한 다음에 악에 빗대서 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을 알고 더 선한 것이 뭔지 알고 선한 것을 우리가 꿈꾸기도 하고 의기투합하여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선을 원하며 더욱 선한 걸 추구하는 양심이 있다는 점에서부터 우리는 천지 만물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이원적인 기원을 가지지 않고 선한 유일신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 기억하시네요. 그 이야기를 거의 1시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다시요. 이 세상에는 선악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원으로 볼 때는 선이 타락하여 악이 된 것이지 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별난 선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량한 마음가짐이죠. 자기가 죄인 걸 알고 뭔가 말하자도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 근본적으로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격적 개념인데 인격은 인격에서 나오므로 인격적인 신이 그의 피조물에게 선한 것을 심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할 수 없다. 네가 악이고 내가 선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선한 유일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창조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선한 유일한 신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여호와의 의로우심 그 자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의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의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손에는 손, 이에는 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불만이 많아요. 설명을 듣고서도 불만이 많아요. 아니 뭐 빵 하나 훔치면 손을 자른다는 얘기냐. 불만 있으시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막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막 신학자들이. 저는 뭐 미리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해명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손에는 손이라고 했죠. 언제 빵에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가 삐뚤어놓고 대답한다고 애를 쓰는 거죠. 성경에는요, 빵 훔친 사람은 빵 2개 갖다 놓으라고 돼 있어요. 봐보세요. 레위기에 어떻게 돼 있는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남의 손을 훔친 사람은 2마리 갖다 주라 돼 있고요. 팔아먹으면 4배 갚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성경에는요,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는 물건으로 갚으라고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디 중동의 어느 나라처럼 물건 훔치면 그 손모가지를 자른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손을 잘랐으면 네 손 내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네 이빨도 부러뜨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요. 얼마나 정당합니까? 누가 소 훔쳐갔다고 손모가지 내놓으라 합니까? 그런 소리 안 해요. 성경은. 똑바로 보세요. 이걸 이름하여 배분적 정의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보면 이겁니다.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선의 기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유일하고도 선한 분이라고 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그거를 신적 기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신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뭔 일을 해야 가장 의로우실까요? 이 질문. 곧 가장 의로운 일을 하는 그분이야말로 의롭다 할 수 있겠죠.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의 그 자체를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라는 말은 짜다크라고 합니다. 짜다크. 그래서 전부 다 의라, 의롭다, 의로움, 뭐 선한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서 변형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이에요. 짜다크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그렇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나라고 그럽니다. 신약에 보면 의롭다 할 때, 우리가 의를 얻었다 할 때 그렇게 씁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문법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남성형이니 여성형이니 복수형이니 단수형이니 형용사니 명사형이니 복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용법과 맥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였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이 의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규범에 합치하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35, 36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어째 말이에요?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오르면 오른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5cm는 5cm고 10kg는 10kg지 속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래요. 여기서 공평이 짜다크입니다. 의로운 저울을 사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공평한 걸 의롭다 그래요. 정해진 서로 간의 약속대로 하는 것. 어떤 규범이 있죠. 그 법도를 따르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특수한 관계에 따라 행위를 할 때 그 관계에 적합한 행위를 할 때 의롭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이 누구죠? 장인입니다. 사위를 죽였다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해하려 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하는데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이래요. 이게 뭐냐면 너는 나를 왕으로 대하고 다윗이 말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왕이었으면 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신민의 태도는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사위를 장인을 향한 사위의 태도는 말이 헷갈리네. 장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왜 낳았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는요. 내가 미쳤다고 저걸 낳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예, 웃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해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피조물이 마땅히 할 바죠.
그래서 호흡이 있을 때까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환자실 시간 가보면 겨우 숨만 내쉬는 분들 있어요. 거기서 정말 나는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니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면 하나님 저 호흡에서도 찬송이 나온단 말입니까? 저 호흡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된다고. 일생에 하나님 앞에 호흡에 말을 실어서 찬양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은 들리는 가사는 없어도 그 호흡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번째로 뭐 있다고요? 특수한 관계에 따라서 행할 때 의롭다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러면 여기서 의는 뭡니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 구원하는 일을 집약해서 말해요. 나를 용서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이거 의라 그랬어요. 주의 의를 높이리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이죠. 점점 깊어지고 높아져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원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다음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의를 노래한다는데 여기에 의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때는 히브리어로 아까 짜다크 그랬잖아요. 이거를 짜다카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씁니다. 구원들. 전쟁을 한두 번 했겠어요? 전쟁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라 하면 의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우리가 벌써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규범에 입각하여 공의로운 것. 두 번째는 관계에 가장 적합하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노래했어요. 이거는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킬 때 의를 말한다. 와, 좋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가리킬 때만 쓸까요? 그 반대 상황에서도 쓸까요? 그 반대 상황에도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예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미리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의로우신가?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나는 그 의로우신 분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내 관계가 의롭지 못하죠. 아까 관계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의롭지 못해요. 불의해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자, 사로잡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의롭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나의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그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하고 별반 다르지 않냐? 조금 다릅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 이사야 본문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유가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의 번역과 좀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 지옥입니다. 땅에 있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욕심을 크게 내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좋은 것들이 다 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간다. 여느 사람은 굽히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극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니,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찬송이 나옵니까? 이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한 후에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이 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는 어린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때 오히려 양들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왜 유리하는 자들이 생겼냐? 이사야 5장 같은 데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연하며 왕과 백성들을 왕과 고관들은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타령이라고 술잔치하는 나라를 화했을진저 그랬다고요. 이 화했을진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니까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고아와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벌만 주어서 뿌린 대로 거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나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요. 이 땅을 향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심판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지 않았다. 그냥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심판이 여호와의 의로우심으로 공포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환난에서 구해달라는 것인데 일단 뭘 당했다고요? 환난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당한 모든 일이 뭐죠? 앞에는 환난이죠. 환난에서 이제를 구해달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4절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참고 참다가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됐어요. 다니엘이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훨씬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언약적 신실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심이란 뭐냐면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며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한쪽이 아닙니다. 구원만 한다는 게 언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순종하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 건 언약적 신실하심의 반을 들은 것이고 그 나머지 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할 때 여호와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높으심,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의 의를 지금까지 되는 걸 정리를 해보면 손에는 손, 이에는 이라는 배분적인 정의, 그러니까 나눔의 정의에서부터 구원과 징벌에 있어서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죠? 충분합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3편 4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의는 그분의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 일반적으로 인자와 공의는 대립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즉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냉정하고
말할까요? 그냥 칼로 무자르시 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사랑할수록 인자가 넘치는 세상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똑같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봐보세요.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뭐가 충만해요? 인자심이 충만해요. 그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또 깨달았던 한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전부 다 전제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또는 사람과의 약속과 행위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은 뭘 말하냐면 그의 입기운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가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조를 얘기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잖아요. 전제가 없어요. 무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무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무가 뭘까요?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세요. 무를 설명하려는 이런 무익한 일을 하지 않는 지혜로 무를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지 무가 아닙니다.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까만 게 아니잖아요. 막 반짝반짝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가만 보세요. 막 선으로 갔다 점으로 갔다 번쩍번쩍 하잖아요. 깜깜한 건 없어요. 사람은 무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무가 뭔지 모릅니다. 사람은 있음에서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있음에서 있음을 유추할 뿐이지 없다는 건 전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는 이 차이를 느낄 뿐이지 그래서 배가 비었다 이렇게 말하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뭔지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만물들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차이입니다. 자, 또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뭐냐면 아까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 건 전부 다 배경이 있어요. 인간이 있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에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인자가 나타날 때 표현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창조라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 없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한 행동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선을 해준 게 의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을 하신 첫 번째 행위부터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배경이 없어도 하는 하나님의 행동. 첫 번째 행위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의롭다 그랬으니까 실상 논리적으로 보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4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니엘 9장 16절 19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의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중할 생략하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감 잡으셨습니까?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뭔가 답이 나오죠. 예레미야 14장 7절, 9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찾으셨습니까?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첫 번째 1, 2, 3 있죠. 주 자신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기억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자를 처단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옛 곳으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죠.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할 것이다. 내가 내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네. 이렇게 말하죠.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뭘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냥 뭐. 근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주 자신을 위하여. 자, 제가 설교 초대 질문 던졌죠. 선한 유일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옳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유일하며 스스로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잘 보세요. 오직 유일하며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의로운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선한 이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 일이어야지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선한 자기를 위하지 선에서 선이 나고 선의로 돌아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모든 존재는 존재하면서 존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라이프 니츠 같은 철학자들의 얘기인데 맞는 말에 제가 쓰는 겁니다. 모든 있는 것들은 있음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왜 있는지, 뭘 위하여 있는지, 즉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요, 원인이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이유를 가진다는 말은 목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가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한다 한들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유일하게 선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지난주에 모든 분들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지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랬죠. 이 거룩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 보세요. 뭘 지켜요? 자기 거룩함을 지켜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켜요. 모세라 할지라도 불의함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해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분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논증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세요. 이 주권적 자유가 온전히 드러난 일, 즉 다른 피조물의 뜻이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드러난 일, 그 주권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의입니다. 그 증거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시편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한 행위,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에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권에 따라서 첫 번째 있으란 이 자체를 성경 말해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고 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만을 가지면 여러분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말하래요. 다윗이 말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지 않으면 우리를 의의 길로 가지 않고 내팽개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9절처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실제로 아까 시편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하나님 내가 잘했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가 봉사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담대함에 가슴 벅차는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것들을 구실로 별것도 아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나를 구원했어요. 이랬으니까 나를 좀 더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보세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최고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인자하심에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공의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불의에 대한 저항감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듣고 천사 말은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줄줄이 읽었던 선지자들이 그래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헌신이라는 통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오후에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우리 그 성경 보고가 있거든요. 길더라고요. 은혜로운데 좀 길어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안 돼요. 로마서까지 봐야 이게 딱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과 논쟁하는, 제가 그래서 짧게 설명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논쟁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그래요. 우리 로마서 몇 장입니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아까 안 읽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이 뭐가 유리하고 복된 자리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하는 이유도 있어요. 앞에 보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으요. 그러면 유대인은 아무 죄 쓸모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나음, 할례한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지. 이게 정말 큰 유익입니다. 9장에 가면 그들에게 약속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하면서 상당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귀한 것을 받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전반부를 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바울을 대지하는 유대인과 바울의 그 논쟁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있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속과 무관한 자가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똑같으니까 마틴 루터가 어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찾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니죠. 어디서 질문했어요? 종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종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요 칼을 가십니다. 이 시편 말씀 때문에 루터가 기겁을 하고, 그럼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서 나는 어떻게 그 의의 심판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 의는 어디서 왔어요? 구약에서 온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 의에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범죄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구약만 보더라도 이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인간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 믿었으면, 안 믿은 것이 뭐예요? 그들의 이제 불의함이죠. 불의함. 자, 불의한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백한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제시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말을 자꾸 바꿔 쓰지만은 의미상 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뭐냐면 3절에 그 믿지 아니함,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3절에 하나님의 믿으심, 4절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짝을 이루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봤죠. 언약적 신실하심. 자기 약속에 대하여 지키시는 분. 구원하신다. 이미 들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뭐 이거 폐지된 게 아니다.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하는 폐지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너희들은 그래서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된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실례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4절 기록된 바에서부터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편 51편 4절을 전체를 보면 로마서에 인용된 앞부분, 빠진 앞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악을 행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의 하신 말씀마다 의롭다함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인데 이건 원래 판단하실 때로 읽어야 됩니다. 판단하실 때 주님은 항상 나를 이기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인용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가 옳다고 하나님하고 내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해보면 하나님 당신이 불의하다고 판단될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일단 유대인의 주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재판해보면 우리가 옳고 하나님이 불의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틀렸다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윗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더냐? 다윗조차도 천하의 다윗조차도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자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뭐라 그랬어? 너희가 다윗보다 의로워?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악귀를 쫓은 다윗도 죄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바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까 어째 돼요?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그렇죠? 또 뭐예요? 믿지 아니한 놈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그냥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의 말을 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한 거였어요.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보면 믿지 않는 우리가 더 의로워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불의해 그랬죠. 그 말은 근거가 5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봐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며.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난다며. 이래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이라며. 봐. 우리가 어쨌어요? 불의를 저지르잖아. 불의를 저지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줬잖아. 근데 왜 우리를 벌을 해? 궤변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못된 소리 이런 비슷한 얘기 하는 경우 있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신사참배 했으니까 교회가 지켜진 거지. 신사참배 안 했으면 일본 놈들 교회 다 무너뜨려 버렸어. 이런 궤변이죠.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야. 좋은 일 했다고 상은 못 줄 망정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을 줘?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시겠죠?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5절 후반 보세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들이 불의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되묻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이제 되묻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만약에 불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우리가 불의할수록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죄인인 우리 덕에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으니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이 3절, 4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 믿지 아니함이 훨씬 더 의로운 것이 돼버리고요. 그 거짓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참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봐보세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도 심판하신 의로운 분이 드러났죠.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 의로운 분이라는 게 뭐 때문에 드러났어요? 다윗이 죄 지었으니까 더 드러났죠. 아, 이렇게 공평한 분이라는 게 더 확실히 드러났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봐,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의로운 게 드러났지, 이런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내놓고 너희들이 하는 소리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바울이 반박하는 게 5절부터 7절 8절이에요. 자, 바로 이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려면 불의를 저지른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전부 다 구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미리 고찰한 유익이 있습니다. 구약성을 미리 안 봤으면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궤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상당히 배분적인 정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본질을 모르고요. 나누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도 좀 좋은 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좋은 걸 줘야지 왜 심판을 하고 왜 벌을 주고 왜 지옥에 던집니까? 라는 이런 궤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분적 서로 나눠갖기식의 정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의의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의 기초적인 걸 갖고 얘기하지만 핵심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냐는 얘기죠. 이런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안 나타납니다. 이건 세상 재판정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불의함을 바로잡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 의로운 행위를 또 불의하다고 하다니요. 만약에 저기들이 처음부터 의를 드러내려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인데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의로운 목적을 가지지도 않아놓고서 지금 상당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의를 추구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을 세밀하고 깊게 하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니?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뒤에 기록됐다 해서 평상시에 바울이 이 말을 뒤에 했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설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하여 산다는 건 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 최고로 의롭거든.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의로운 거야.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울의 말을 공격할 용도로만 바꿔 쓴 게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풍성해졌고 영광까지 되었다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되었다면. 바울이가 이렇게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 좋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의만 드러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배분적인 나눠갖기식의 의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된다면, 그럼 우리 벌 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적 배경에 볼 때 최고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뒤에 보면 사람이 범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걸 바울이 평상시에 설교했거든요.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곧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자기 거룩함을 지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이 이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 그죠?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 못마땅한 놈들은 어떻게 말하냐? 바울이 말한 걸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영광? 좋아.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네. 왜? 내가 더 거짓말인 것이 나타날수록, 그래 우리는 찌그러지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하나님은 참된 것이 더 드러나고 더 풍성했고 영광까지 하면, 그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상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궤변을 넣어놓은 거예요. 본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 왜 구약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하면,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반대자들의 말입니다. 5절은 우리라는 복수로 말했고 7절은 단수 나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나라는 것은 굳이 바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예? 복수의 단수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봐보세요. 심판하면 영광이 소멸된다. 심판하면 안 된다, 우리를. 우리가 거짓말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참되고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은 더 드러나잖아요. 영광을 더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이 뭐가 있냐?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심판하지 않고도 충분히 얻을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정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면 그의 영광은 풍성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더 쪼그라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이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공평한 저울추나 가지고 장사할 때 속여먹지 않은 이 정도, 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끝내로 용서해 주셨죠. 이스라엘을 끝내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를 내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내지는 하나님이 벌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하고 무관하다고 여겼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모든 행위, 그 거룩함을 보존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라고 두 단계를 더 나가야 되죠. 근데 이까지는 못 갔어요. 구원까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쨌든 의로움을, 즉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려 했던 거예요. 즉 자기들이 구원받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계속 삐뚤어 설명하려 했던 거예요. 주장한 거란 말입니다. 자, 좀 어려우시죠? 어려우신 분은 녹음 파일을 드릴게요.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으면 한 2번 더 반복을 해드릴 텐데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시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진노의 날,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 유대인들의 가정과는 완전 달라요. 심판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가정이 아니에요.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과 바울의 설교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진술 그 자체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찌 불의한 자로 인정을 받겠느냐. 이거는 그들의 궤변이지만 이 주장, 이 궤변의 주장 안에 명백한 사실이 들어있잖아요. 그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뭐가 의로운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아니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의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궤변이 되는 거는 그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됨을 더 풍성하게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이 궤변을 논하는 것이, 궤변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핵심을 말하면 바울의 주장이나 구약성경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 이거는 확실해지잖아요. 맞지요? 이래서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또는 그러면 너희 같은 놈들은 이렇게 말하겠거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를 비방해가지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상이 아니라 정죄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의미에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이건 세상 법정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하는 은혜의 약속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참 기분 좋은 의로우심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약속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하시며 그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의로우십니다. 부정함과 악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지키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선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가장 선하신 분의 선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며 공정하고 공평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시에 입각하여 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번 금요일날 우리 듣는 설교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을 자들은 뭘 얻어야 된다고, 뭘 같이 겪는다고요? 고난을 함께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영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참았고 이 세상의 불의함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위대하고 빛날 것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꿈을 가지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 걸어갈 때 얼마나 사람의 실제 삶이 의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죄를 짓고 낙심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빠를 것이고 우리의 치료는 급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